하나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8과 형체불배입니다. 지난번에는 좀 쉬운 글자가 있지만 오늘은 획수가 좀 많은 글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내용입니다. 형태불배. 형자는 형상형, 형상형, 그 다음에 모양태, 잘 안 보이죠? 형상형, 모양태, 아니물, 절배.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형상형, 모양태, 아니물, 절배. 이 얘기는 어떤 형상이든지 절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존경을 받게 하는 그러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형태에 절하지 말아라. 곧 섬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오직 우리가 섬길 분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섬겨야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에게 절하면서 섬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4절 곧 십계명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태도 만들지 말며,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형태불배 이러한 사자의 내용의 말씀을 오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때와 같이 부수와 획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상형자는 이 부수가 오른쪽에 있는 이걸 보고 터럭삼 그래요. 터럭처럼 생겼지요. 터럭삼. 왼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터럭삼이 이 형상형의 부수입니다. 그 다음에 모양태는 여러 글자가 합해 있지만 제일 밑에 있는 마음심자가 여기에서는 부수예요. 마음심 부수. 그러면 아니불자는 어디일까요? 아니불자는 제일 앞에 있는 한일. 한일자가 이 아니불의 부수예요. 그 다음에 절배자는 앞에 있는 이 손수자예요. 손수자. 손수자죠, 이거. 손수자가 부수입니다. 여기는 터럭삼, 마음심, 한일, 손수. 부수가 오늘 4개 나와 있습니다. 쉽게 머리에다가 넣으세요. 그러면 형태불배 이 4글자를 쓰는 방법 서순과 획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상형은 7획이에요. 1, 2, 3, 4, 5,
형상, 형상, 형. 7획.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모양태에는 획수가 14획인데 그렇죠? 글자가 여러 개 합해져 있어요. 능알령 밑에다가 마음심을 했습니다. 능알령도 하나, 둘, 셋 합해져 있고요. 형태 불자는 쉽지요. 아니불, 절배 이렇게 해서 획수와 서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형태, 불배, 넉자를 통해서 단어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단어씩만 하겠어요. 먼저 형자에는 성경에 그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앞에 나왔죠? 우상할 때 형상, 상, 모양, 상 그런 거예요. 형상 하면은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 오는 걸 보고 형상, 그렇죠? 형상. 그 다음에 이자를 써서 형편, 그 사람 요사이 형편은 좀 어떻습니까? 그 형편이 편안한 형편입니까? 요새 좀 어려운 형편입니까? 이런 형편. 여기서는 편으로 읽어요. 화장실에 가는 소변, 대변할 때는 편으로 읽어요. 여기는 편, 형변 이렇게 읽으면은 안 되지요. 여기는 형편, 형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태자에는 그 태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는 참으로 훌륭한 태도예요. 그 사람의 태도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그 태도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른들이 볼 때에 태도가 방정하다, 태도가 불량하다 하고 볼 수 있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태도를 잘하면은 좀 신사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도 우리가 하루하루 사람을 대면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하나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태자로 시작하는 구절이 태도밖에 없어서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아니불은 상당히 많은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니불 하니까 길할 길, 불길. 내가 오늘 어디에 가려고 했는데 생각이 좀 불길하네요. 그걸 보고 불길 그러죠. 좋지 않습니다 하는 거. 불길. 그리고 불안, 편안하지 않다 이거죠. 불길, 불안,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죠. 항상 우리가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는 거 보고 불길합니다 또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불자 써놓고 득이 하면은 불득이 하면은 안 맞는 말이죠. 여기서는 부득이
앞에서는 불, 길, 불, 안, 부득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족자를 하나 써봅시다. 그럼 뭐예요? 불족이 아니라 부족. 이 불자는 두 가지로 써요. 어떤 때는 뒤에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를 보아서 불이 되냐 불이 되냐 하고 조심해야 할 글자가 이 아니 불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하고 발음이 하지만 여기에 뒤에 있는 디귿이 나오거나 지읒이 나왔을 때는 부로 발음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불득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기자도 이자도요 좀 재미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가운데에 올 수가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부득기라고 발음하면 안 되잖아요. 부득이가 아니고 부득이예요. 맞죠? 어떤 사람은 부득이 하고 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틀린 말이죠. 부득이 여기는 사 그래요. 글자가 여기에 완전히 터져 있으면 자기라고 하는 기가 되고 가운데 쭉 올라오면은 이미 이자가 되고 올라가면은 뱀 사자가 돼버려요. 이 글자가 조금 틀리는데 발음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조심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불길, 불안, 부득이, 부족,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부족, 그렇죠. 부득이라고 하는 말은 하기 싫은데 겨우 할 수 없이 하는 거 보고 부득이 하잖아요. 부득이. 그 다음 맨 마지막 배자도 배로 시작하는 성경 글자는 없어요. 그런데 배가 들어가는 글자는 몇 개 있는데 오늘 이걸 해야 되겠어요. 경배, 하나님을 경배한다. 공경할 경자죠. 하나님을 공경한 경천에 여기도 써져 있네요. 여기서도 경배, 하나님을 경배한다. 경배. 그 다음에 경배가 있고 또 예배가 있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예배, 경배, 경배 이렇습니다. 오늘 이 네 글자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하나씩 나와 있으니까 세심하게 관찰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단어를 틀리지 않고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형편, 태도, 불길, 불안, 부득이, 부족.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배, 예배. 아주 잘했어요. 오늘 조심할 거는 여기에 이 아니불자를 부로 읽느냐 불로 읽느냐, 그리고 여기에 이 자를 바르게 이로 읽을 수 있도록
잘못하면 기로 읽으면 안 되지요. 부득이가 아니고 부득이. 됐죠? 부득이. 부족. 이렇게 해서 여러 단어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의할 것이 아니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는 사실 교재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나중에 또 나오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우상 숭배에 대한 사건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형태불배. 근데 우리가 그 성경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제1계명과 제2계명 이거 뭐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사건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모세 시대 때에 이거는 무슨 자지요? 다 알 수 있죠? 금자예요, 금자. 사람의 성으로 말하면 김자고요. 성, 김, 또 황금이라고 하는 금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극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구원시켜 주었어요. 그 백성이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도 좋은 일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저들이 잠깐 동안 그러니까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자기들의 지도자가 잠시 안배였어요. 그때 우리 지도자는 우리가 만들자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들을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 송아지 앞에 저들은 뛰놀며 또 이른바 찬양하며 아주 이렇게 방탕한 생활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종살이 해방했건만 그리고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했는데 저는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변하면 이렇게 변해버릴 수가 있겠어요? 금송아지 사건. 그러므로 이들은 크게 벌을 받았어요. 이 백성이 정말로 쓸모없는 백성이로구나. 이 백성은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종의 근성을 가지며 타락한 백성이다. 뭐 필요 없는 백성이 아니냐 하면서 이들을 다 소멸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이면 하나님 안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광야에 살도록 했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자기 나라 찾아가지 못하는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만나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몰아서 먹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에 생수가 터져 저들을 마시게 했어요. 그러는 중에 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나이가 차서 다 죽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낳은 아들, 딸들과 어린애들만 장성해서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여기에서부터 발단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약간의 어려움과 고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지요. 은혜를 배반하면 안 되지요. 이 땅에서는 은혜 입은 부모님이나 이웃들에 대해서도 배반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되죠. 금송아지의 사건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서에 가서 보면은 또 이러한 형태불배, 형태에 절하지 아니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웠어요. 금 신상을 높이 세웠는데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하니까 60규빗이니까 60규빗 45cm 1규빗이 장정 사람의 여기 팔꿈치부터서 팔 끝까지를 1규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높이 60규빗이니까 상당히 높은 신상을 만들었죠. 높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경배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불무불에 던지겠다. 불무불에 던지겠다. 무서운 재앙. 불무라고 해야지. 불무불. 뜨거운 불무불에 던지면 사람이 다 타 죽죠. 그런데 형태불배의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포로로 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하는 이 똑똑한 세 친구들이 우리는 아무리 무서운 법령이 발표해도 이른바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져 죽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는 경배하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신앙에 다짐을 하고 그 행사가 있을 때에 저들은 절하지 아니했어요.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관들이 모여서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을 했지만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할 수 없어서 그들은 풀무불에 죽기로 각오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똑똑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됐거든요. 시기심이 많아가지고 없애라고도 했겠죠. 이들을 세 사람을 불문불에 집어넣었어요. 어떻습니까? 불문불에 집어넣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고 옷 하나 끄림도 없이 온전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왕은 평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퍽 사랑했었죠. 그런데 할 수 없이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법을 고칠 수가 없어서 왕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할 수 없이 시행한 일이었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신앙을 지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사건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위대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이런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상 숭배를 하였더니 그 결과는 말할 것 없이 공동체 전체가 다 멸망을 하고 말았어요. 한 사람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공동체 전체가 다, 그의 나라 전체가 다 멸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능력이 많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요구하였던 그 본인에게도 형편없는 이런 마지막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나중에 어떠했느냐 하면은 꼭 짐승처럼 7년 동안 밖에서 살았어요. 왕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7년 동안요. 소처럼 풀을 뜯으며 뭐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멸망하고 만 거 아닙니까? 7년이 딱 차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철을 다시 허락하여 주심으로 겸손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태불배의 이 사자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금송아지의 우상 또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였던 일, 이런 일을 생각하며 그들의 결과는 공동체가 멸망하고 또 개인이 멸망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몰락된 상태에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저에게는 형태불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본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내 편이며 하나님이 나를 어느 환경 어느 처지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으므로 오늘 여기 주어지는 이 넉자의 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훈음을 시작합니다. 시작. 형상형 모양태 아니불절배 형태불배 형태불배.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섬기려 하는 유혹이 많이 있을 때마다 형태불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형태불배를 마치고 이제 19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머니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